할렐루야. 최성원 목사님의 모조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성철 목사라고 합니다.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들어와서 오후 예배에 모셔서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후원해 준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한참 전하다가 말씀을 중단해 버리시고 원고를 챙겨가지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숙연해졌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실까? 잠자던 사람도 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렇게 나갔는데 다들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갈까? 그러니 저 뒤에 부교역자가 그 선교사님이 하고 나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망부석을 세워놓고 설교를 해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그러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든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설교하는 게 무의미하겠다. 그래서 원고를 챙겨 들고 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잠을 다 깨어나가지고 조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할렐루야 하니까 반응도 너무 좋으셔서 제가 그냥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한 것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잘 아는 말씀이라서 특별히 해석도 필요 없는 그런 너무 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뚝 떼서 읽었기 때문에 전후 좌우의 얘기를 잘 모를 것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참 좋은데 1절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 뒤따랐습니다.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죠. 그렇게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났다가 다음 날 아침에 또 올라오셨습니다. 길가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출신인 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건방지든지 얼마나 꼴사납든지 늘 불만이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맡겼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추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출처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한다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그들의 혀를 찔렀습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묻겠는데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결국 대답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양쪽에 어디 얘기를 해도 걸리게 되니까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한편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쉬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한 아들은 예 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다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거야 둘째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뉘우치고라도 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원문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29절과 39절에 원문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왜 이렇게 바꿔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 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 있든가 어쩌든가 내용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히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니? 그렇게 물었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버지를 높여서 네 아바마마 가겠습니다 아마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극상으로 높여서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놈은 말만 하고 가지 않는 놈이었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불효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이 세련되고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소위 자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일을 얼마나 받들어 섬기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 닳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미 오래된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예절 바르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전통에 맞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분명한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체면상 예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은 말을 했으면 행함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 중에서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강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수필입니다. 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은 굉장히 긴데 이 제목은 새의 이름입니다. 독수리, 제비, 비둘기 이와 같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 새 이름이에요. 이 새는 히말라야에 사는 전설 속의 새의 이름입니다. 이 새의 안타까운 것은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히말라야 산은 평균이 6,000m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우리 한라산이 몇 메타죠? 한라산은 하도 자주 가보셨으니까 1952m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재지는 않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한 번 구경 오이솝. 한 번 구경 오이솝. 그래서 1952m래요. 백두산은 몇 메타죠? 2750m라 그럽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은 평균이 6000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거기에 산다는 겁니다. 태양이 쫙 내리쬐면 아주 온화한 기후 그곳에서 지지배배하면서 열심히 노래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제 추워지면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마 밑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때 노래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새가.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태양이 쫙 내리쬐면 또 온 나무 사방을 돌아다닌답니다. 막 노래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또 해 떨어지고 이제 날이 추워지면 처마 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 새는 결국 집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고 결심했으면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집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심을 했으면 옮겨야지요. 가서 풀잎을 뜯어와야지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말만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죠?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몸무게가 대략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까?
76kg 나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67kg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건강검진하면 과체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요 현상 때문에 또 그대로시지 않습니까? 제가 올 한 해 72kg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면 뭐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녁을 안 먹습니다. 올해부터 저녁을 안 먹기로 하고, 그래도 좀 섭섭하니까 달걀 하나,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72kg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늘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항상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번 중간고사 돌아오면 그때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출석해야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출발해 봐야지. 아니, 내년부터. 여러분, 이렇게 결심만 하니까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봉사를 안 하는데. 그저 적당히 하루하루 넘기다 보니까 또 후회스러운 날들이 다가오는 거죠. 외적인 모습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실이 없는 거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10절에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뭡니까? 올 재직들을 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심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있지 순종이 없는 삶을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가겠다 그랬으면 가야지. 드리겠다 했으면 드려야지. 하겠다 하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재직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마침내 응답이 왔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이름입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부르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서원한 그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께 그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전에서 일하도록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드린 그 한나에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 돌보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주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 한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야, 너는 서원하고 서원을 갚는구나. 주목하셔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더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전도, 봉사, 헌금 이거 다 행동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만 가지고 산다는 거죠.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잘 아시네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말이 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보다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천이 문제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뭘까요? 잘 아시죠? 여기 없어요?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전도하자고 써 있던데. 전도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헌금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힘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들고 그 일을 순종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하는 자들에게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두 번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아, 이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했더라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시 돌아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그것은 너무 뒤로 갔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둘째 아들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 같니?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기는 잘하네요. 그 이야기를 대답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2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매라도 가야 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복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제 말일까요?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군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수준이 높으십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분명한 것은 설교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 밑에 동네에 아버지 친구가 절친이 있었어요. 6.25 때 같이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같이 사시면서 좀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친했습니다. 서로 말 놓고 야 이놈아 저 이놈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성철아 내려가서 아빠 친구 있지? 좀 올라오라 그래라. 그렇게 말하면 예. 그리고 제가 쫓아 내려갑니다. 가서 아저씨 아버지가 좀 올라오시라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왜? 알았어. 그러면서 올라오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전했는데 그 아저씨가 어른이 올라와요. 제 말이 누구 말이죠? 아버지의 말이에요. 제가 괜히 그냥 가서 아저씨 우리 집에 좀 오실래요? 그러면 너 임마 너 뭔데 나를 오라 그래?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전달하는 그 말은 내가 전달했지만 그게 아버지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게마다 외상장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성철아 가서 두부 한 모 좀 달라고 그래라. 돈을 안 주셔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가게 아줌마한테 아줌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두부 한 모만 주시래요. 돈. 글쎄요. 그냥 가려는데. 그러면 그 아줌마가요. 그냥 두부를 줘요. 콩나물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수첩에다 써놔요. 성철이네 몇 월 며칠 콩나물 한 모. 여러분 제가 가서 달라면 안 줍니다. 제가 가서 달라는 건 누가 달라는 거죠? 어머니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직분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는 이 순간 이것은 복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달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지 알고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증명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비유로 들으시면서 쭉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기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지요.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 5명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든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5 친구들에게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어. 나사로를 살려보낸다고 해서 그가 믿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요 신약 시대예요.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죽었는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세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그 땅에서는 여기서 산 사람이 간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갔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 니우치고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니우치고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에 니우치다, 그런 두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후에 걱정하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죠. 아유, 그때 잘할걸. 아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뭐라고요? 본문에?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뉘우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갔다는 것은 출발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도 뉘우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도 떠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저들보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은요, 비교급을 쓰면서 말씀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업수히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보다 너희들이 늦게 들어올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교급을 쓰면서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어림도 없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도를 선포함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놓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왔었구나, 그러면서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왔는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척했던 창녀와 세리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들은 주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뭘 봤을까요? 세리 마태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보고도 너희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개를 돌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재직인데,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마음이 오거들랑 얼른 돌아서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또 직분을 주셨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볼 때 저 사람 직분을 잘했구나, 그래서 또 줄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신실한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부족한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청지기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열심내지 않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집사? 그게 나 당연히 집사지. 우리 서리 집사는 평생 항전직 아닙니까? 아니, 항전직은 안수 집사나 장로나 항전직인데 서리 집사가 항전직이 돼버렸어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 그래서 새로 또 임명하고 새로 임명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평생 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고, 장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임명하고 1년마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새 이상해져 가지고 말이죠. 내년에 임명 안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집사 주는 거예요. 잘해서 주신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해보라, 또 잘해보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겸손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장애단체에 우리가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부교역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닭을 많이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걸 삶아가지고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상에다 상을 쫙 펴놓고 한 마리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막 부교역자니까 막 다니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 닭이 말이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삶았으면 딱 꼬부라져가지고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그릇에 튀어나오려고 그랬다. 요구르트도 그렇고 요구르트 다 발을 딱 이러고 있어요. 주부들은 잘 아시겠죠? 왜 그러죠? 폐닭이에요, 폐닭. 더 이상 키울 수도, 더 이상 알도 낳지 못하는, 이제 정리해야 될 닭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사와가지고 삶으니까 삶을수록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에다 튀어나오려니까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질긴지.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죠? 장닭이라고 합니다. 장닭. 늙은 닭. 더 이상 먹지 못하는 폐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시켜봤자 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그분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얼마나 말씀에 아멘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시간 끄는 것보다 여기 밧줄 끊으라고 시간 많이 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였죠? 예 라고 대답하고 안 간 맏아들,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다시 간 아들,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요? 둘째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그런 아들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하고 바로 가는 아들이에요. 예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는 아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끝까지 예만 하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세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죄직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아 온란의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예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재직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예하고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부탁드린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한다고 말했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한다고 말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적당히 넘겼습니다. 내실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드리겠다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